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째다가 언약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초실절에서 오순절로 가는 길목에 이제 30일째, 오메르 30일째 되는 날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설교인데요. 그 째다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세계 안에서 특히나 이제 개신교에서 그 서구 신학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굉장히 그 복음이 왜곡되게 전파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입으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너무나 단순화된 교리이죠. 1분짜리 영접 기도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서 너무나 왜곡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집단으로 지옥에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 교리를 단순화한 그런 배경은 물론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그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그 행위가 대표적으로 돈 내는 것에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리를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과도하게 이제 저쪽 끝으로 간 그런 경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 한 말씀, 성경에서 저 한 말씀 빼고 나머지는 다 마치 안 읽어도 되는 말씀처럼 저 말씀만 가지고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만 자꾸 이제 강조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의에 이르고 그랬으니까 의는 또 무엇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고 구원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해야 사실은 저 말씀도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저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창세기부터 다 읽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우리 한국말로 혹은 뭐 영어는 영어로 그런 언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내 마음에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스스로 마음으로 믿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으로 믿느냐? 성령을 받아야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만 그 좌우의 앞뒤 설명 없이 저에게만 덜렁 해버리고 나면 성경을 아주 많이 왜곡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 이제 믿는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인가? 혹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게 믿는 건가? 그러면 교회는 안 다니고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면 믿는 건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 안 나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믿어. 그러면 믿는 건가? 그러면 교회 안 나가도 믿기만 하면 믿는 건가? 혹은 반대로 교회를 나가지만 그렇게 마음에 믿음이 없어도 교회만 나가면 믿는 건가? 이런 이제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단어가 이제 째다카라는 단어인데, 제가 굳이 째다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한 것은 그 째다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에서는 그 의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마음으로 여기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의에 이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쵸? 의가 째다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너무나 많이 그 당대 최고의 선생한테서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바울처럼 그 많은 성경과 유대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만큼, 그리고 젊은 시절부터 공회의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국회의원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의 행위, 율법을 다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율법의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믿는 거는 다 지킨 사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철저했던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걸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잠시 이렇게 잠깐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바울이 율법을 이렇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근데 사실 그 표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읽다 보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율법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과, 오해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과,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자마자 막 성령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성령을 받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의 눈으로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걸 보는 것은 완전히 기절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백성도 아니고 지금 할례도 받지 않은 이 정말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때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포로로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자기네 과거를 돌이켜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됐었나 하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 민족의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 그래서 다시는 절대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수축하러 와서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다 이혼시키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12년 후에 이제 와서 다시 보니까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부정적으로 이제 고착이 됐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게 된 그 배경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제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오늘날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그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그 메아슈아림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는 구경 삼아서 사실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이제 가는데, 말을 붙이면 아예 우리는 없는 취급을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지나가. 말을 붙였는데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말을 붙이면 다 도망가요. 그 정도로 지금까지 이 이방인에 대한 그런 배격하는 태도가 많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그 무조건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게 될까봐 결혼하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이방 여인에게 넘어갔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넘어갔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서 다 넘어가 가지고 온갖 신을 다 예루살렘에서 신을 섬길 수 있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방 신을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거를 못 지키다 보니까는 아예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배척하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성령,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간혹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가뭄에 콩나듯이 성령을 받는 건데, 어떻게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서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기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이방인들더러 할례하라고 그러는 거는 적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는데 쫓아다니면서 니네 할례 못 받으면 그거 너 성령 받아도 소용없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하고 또 돌아다니니까 이제 그 이방 교인들 사이에 혼란이 생긴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또 할례를 받으라고. 이방인들에게 할례까지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사도들이 모여갖고 이걸 장시간 회의를 하고 나서 결정한 것이, 이제 그러면 이방인 그 크리스찬들에게 네 가지만 요청하자. 뭐냐 하면,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목매어 죽인 것 먹는 거, 이걸 하지 말고, 피를 핏째 먹지 않도록 그 네 가지만 주의시키고 나머지는 요구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를 이제 서구 교회가, 이방 교회가 그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뭐 안 지켜도 되고 다 요것만 지키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마치 율법은 다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 것처럼 이제 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내린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저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회당에 나가서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가지만 요청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날 서구교회가 해석하듯이 율법 전체, 그 네 가지만 빼고 율법 전체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것은 마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율법을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 그건 네 가지만 하면 돼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토라를, 자기네 그 경전을 스스로 없애는 것 같은 거와 동일한 결의를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자기네가 그렇게 생명같이 생각하는 그 토라를 너희들은 안 봐도 돼, 몰라도 돼, 그렇게 했을 리가 없는 거죠. 그 배경이 이미 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토라를 다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특별히 주의해서 하도록 하자. 이제 이런 배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신약만 읽으면 된다, 구약은 필요 없다까지 말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율법주의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 그걸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이 겉으로 드러난 걸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3장 20절 말씀에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본문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또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듣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을 때 너희가 성령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거냐. 아니지 않느냐. 자, 저기 이제 바울의 저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성령 받은 것이 구원이라는 생각이 아주 분명하죠. 성령을 받은 것이 곧 구원인데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나쁘다거나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고자 하는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다 맞아, 다 알아, 나도 잘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하게 이 동일한 율법주의 꼭 반드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 우리가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다른 이웃들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행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얻을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또 갖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이 좀 자기가 생각하기에 교회 안에서 공적이 쌓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것 같은 걸 내가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나를 좀 봐주실 거야. 그걸 이제 의지하는 마음이 또 은근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뭔가 좀 대가를 주셨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데 자기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이렇게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거지. 이런 비교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있어요. 육신에 속한 건데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과정에도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 끝자락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저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저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 많은 교회에서 로마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는 또 잘 안 들어와요. 계속해서 그 율법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얘기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바울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속성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그 자기 안에 이 문제의 근본이 있구나. 내가 육신에 속해서 내가 이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게서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죄를 향하는 그런 성향이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신령한 것, 신령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선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거고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죄 아래 팔렸다.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나이가 문제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저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 율법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죄를 깨닫게만 해줄 뿐이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가 있게 됐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그 밑에 4절에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바울은 오히려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 거냐? 그 핵심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자, 언약은 이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약은 관계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죠. 계약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건데 그 계약의 특징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팔기로 했는데 지키지 못할 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얼마를 갚아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계약이죠. 그러니까 계약은 언제나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서로 다 항상 지킬 수 있으면은 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하는 건데 언약은 관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늘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죠? 그 혼인 언약이죠. 혼인 계약이 아니라 혼인 언약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우정을 맺는데도 그 영원한 언약을 세웁니다. 이 관계의 언약이에요. 관계의 언약. 또 하나님과의 약속도 죽을 때까지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영어로도 언약은 covenant고 계약은 contract 이게 분명하게 다른 단어를 쓰는데 오늘날 그 서구신학에서 covenant 대신에 contract를 점점 더 많이 쓰는 이제 거의 다 지금 그 contract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의 contract다. 이게 얼마나 지금 인본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다. 내가 원해서 그 하나님과 계약 맺는 거지 내가 싫으면 그만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컨트랙트라는 개념이죠. 오늘날 서구 신학이 점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데 이런 것이 다 그 배경으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는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따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쪼개다 이렇게 짐승을 쪼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두 군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7절과 예레미야 34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가축들을 두 개로 짜게서 이제 뭐 양이나 저 염소 이런 걸 쪼개고 이제 그 피 냄새가 나니까 막 솔개들이 달려들고 이러는 거를 이제 하루 종일 쫓다가 이제 밤이 컴컴해질 때 그때 이제 그 불이 나타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는 게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지나갔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얘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에게 땅과 그 후손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 약속이냐,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죽어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원래 동등한 언약이라면 너도 이 사이를 지나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이렇게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근데 저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약속을 맺었는데 사람이 그걸 못 지켜, 계속 못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야,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니네가 못 지키니 이제 할 수 없다, 이제 이 약속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하시질 않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내시기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성립되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저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루시는 거죠.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언약이 발전해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드러난 것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은 그 당대 이 땅에 살아갈 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너희가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그 언약을 지킬 때 누리는 복과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받는 형벌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지킬 때 얻는 복과 지키지 못할 때 받게 되는 형벌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바로 ጼ다카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의.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읽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의롭다 그러면 그 언약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유효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기준들을 이제 다 성취하는 것이 ጼ다카가 되는데, 원래 모세의 언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켜서 행하면 그러면 이제 의로워진다. 원래 정하신 것이 저거예요. 근데 저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알게는 해주지만
그 의를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째다카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언약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에 충실한 것. 아주 충실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가장 가까운 말이 아마 의리 같은 거예요. 의리. 근데 이거는 무슨 조폭들이 갖는 의리 그런 거 말고 좋은 의미에서 의리. 정말 그 관계에 충실한 거. 그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이 관계에 충실하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손해도 보고 그러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것을 매달리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게 의입니다. 그게 의리잖아요. 그죠? 이런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 드러나죠. 가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갖다 바쳐라. 나를 제물로 바쳐라.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는 생각을 하냐 말이죠. 말이 안 되는데 용납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째다카라는 것은 그럴 때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내 말을 신뢰하고 따르려고 하는지 그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몇십만 군대가 쳐들어와서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 사방에서 그래서 다 군대를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보내라. 집으로 다 보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저렇게 해서 보내고 막 다 보내고 몇십만 하고 싸우는데 지금 300명만 남겨놨잖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서 가서 싸우라는데 기드온이 이게 제정신이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300명 갖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 하룻밤에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 당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 300명이 칼도 하나 가져가지 않았고 창 하나 들고 가지 않고 항아리하고 횃불 들고 가서 소리 질러가지고 도대체 전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 상식에 닿지 않고 이게 도대체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아주 그 생명을 걸고 그것도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통과한 거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응? 골리앗은 등치도 3m가 넘는 사람의 이 무장을 다 하고 갑옷 다 입고 칼은 뭐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 있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무장도 안 하고 갑옷도 안 입고 그 맨날 목동옷 입고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서 말이죠. 어떻게 달려가서 그걸 싸울 생각을 하냐 말이죠. 정신 나갔잖아요. 또 여호사밧 왕은 전장에 나가는데 무기가 아니라 악기를 들고 나갔어요. 악기. 레위인을 앞세워서 가서 노래를 불러 이제 적군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다 멸망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니까 진짜 걸어가. 베드로 대단해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째다카가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시키는 무엇이든지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것 그것이 째다카입니다. 그래서 째다카 이런 그 믿음의 도전 이런 도전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한번 도약시키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사람 눈에 보기에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오해도 또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교회 건축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교인도 얼마 안 되고 그렇게 큰 교회를 질 필요도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믿음으로 짓는다고 해놓고서는 결국은 다 망했잖아요. 망해서 막 경매 넘어가고 이제 다 이단들이 가서 다 줍죠. 다 그냥 아주 싸게 다. 교회는 그 경매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 사겠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들인 거라. 그러니까는 누가 사느냐? 다 이단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게 믿음의 도전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극복하고 하는 것. 순종해서 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도전이고 그것을 볼 때 째다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째다카를 설명하는 이제 그 에피소드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얘기를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잠시 간단하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다에게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가 있었는데 유다에게는 이제 엘과 오난과 세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그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둘째 아들 오난에게 들어가서 동침해가지고 그 형의 이름으로 그 가게를 이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오난이 이제 형수하고 동침을 하다가 이제 밖에 땅에다가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는 이 오난을 또 죽이셨어요. 그래서 졸지에 두 아들을 잃고 이제 셋째 아들 세라가 있는데 이 셋째 아들 셋을 한꺼번에 다 죽일 것 같이 겁이 나니까 너 친정에 가 있다가 이제 이 셋째가 크면 내가 다시 부르마. 이제 친정으로 보냈어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유다가 이제 상처를 하게 됐고 이제 애도하는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 친구 한 사람과 딥나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그 딥나가 이제 이 다말의 친정이 있는 곳인데 다말이 그 자기 시아버지가 그 딥나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변장을 하고 길거리에 나가 앉아서 이제 창녀처럼 이제 변장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와서 협상을 해서 양 한 마리를 주기로 하고 동침하는데 그 양이 없으니까 이제 세 가지 징표를 줍니다. 이제 끈과 지팡이와 도장 이 세 가지를 징표로 받고 이제 동침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임신했다는 게 소문이 나니까 유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당장 꺼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제 그렇게 막 야단치죠. 그랬더니 그때 다말이 이것을 그 징표들을 보내주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거잖아요. 그때 기가 막혔겠죠. 유다가 그걸 보고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는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저기에 옳도다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뜻이 아니라 짜딕, 그 관계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며느리 다말이 시댁과의 관계에 충실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에서 후손을 얻고자 하는 그 정성 때문에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의롭지가 않았는데 내 며느리 다말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 칭찬을 하죠. 아주 칭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아주 이렇게 등장하고 그러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 이름이 다말이랍니다. 다말. 제일 흔한 이름이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짜디크한 거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 째다카 혹은 그 형용사형인 짜디크나 째데크나 이런 이제 형용사형이고 째다카는 이제 명사형인데 이것이 우리말로 일관성 있게 참 번역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믿음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의가 없으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의로운 수준에 이르러야 우리가 비로소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저는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번역이 이게 참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저게 이제 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24장 13절에 보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제 그 돈을 빌려줄 때 그 전당모를 잡히는데 이제 옷을 잡혔어요. 근데 그 당대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그 옷, 겉옷은 잘 때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밤에 또 추워. 기후가 그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굉장히 기온이 내려가서 그 옷을 덮고 자야 되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너 그러지 말고 돈을 못 받았어도 그 옷을 돌려줘라. 그래서 그걸 덮고 자도록 해주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공의로움이 되리라. 의로움이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런 것을 하나님께서 짜릿끄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제 이사야 5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기는 똑같은 한 구절 안에서 우리에 대해서는 의라고 번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걸 그냥 똑같이 의라고 번역을 하면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되고 우리도 의로워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언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공의라고 번역하고 사람에 대해서는 의를 행하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다른 걸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것. 본질적인 속성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이제 그 레위기 19장 36절에 보면 그 공정한 저울을 써라. 저울의 추를 두 가지 갖고 있지는 말고 똑같은 저울로 똑같이 달아라 하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거를 이제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공평이라고 번역한 것도 짜디크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속이질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거예요. 그게.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저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뭔가 어떤 데는 지금 요 예만 들었지만 미시파트와 짜디크를 의와 공의라고 번역했다가 또 어떤 데는 공의와 의라고 번역했다가 이게 미시파트와 짜디크를 성경에서 막 섞어서 번역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잘 살펴서 이게 원래 무슨 뜻이었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면 또 여기 두 가지가 더 있군요. 자, 이제 공의에 대해서 재판할 때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인데 그 아랫부분을 보면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재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데크와 미시파트입니다. 그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24절에 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저게 똑같은 말씀입니다. 제데크로 미시파트 하라 이 말씀이에요. 저거는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너희 그 어린아이들 할례 받는 거 안 하느냐? 그때는 하지 않느냐? 그거는 왜 하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공의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미시파트라고 하는 건 사람 사이의 규범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규범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제데크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미시파트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짱발짠 스토리 같은 그런 데서 자, 거짓말하는 걸 신부가 거짓말해요. 거짓말해서 덮어줬어요. 그 헐모를. 이게 거짓말했으니까 잘못입니까? 아니면 덮어줬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까? 이런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기계적으로 미시파트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 그걸 늘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하나님의 한 의, 저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거기에 다 이제 씌우고서 우리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지도록 하는 그러한 길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그 행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의로운 일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맺은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봐주시기 때문에 사람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의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의입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안에서 만나는 이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째다카라고 하는 거예요. 째다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이냐. 이제 저거를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그것이 째다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입니다. 저 영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율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째다카를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째다카. 근데 성경에서 이 째다카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째다카의 핵심도 저겁니다.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째다카를 이루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할 때 무엇을 살펴보면 되냐 하면 우리 마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들, 뭐 어떤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제일 많이 속이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여서 열불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아주 막 복수하겠다 그러고 그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제일 많이 속인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인 거에 몇백만 배 나를 많이 속이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자신을 계속해서 숨겨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깊은 것들,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계속 속이는데 그냥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속은 일이 없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것, 자기 내면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나단의 책망을 받을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저기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말이 사람에게는 죄를 안 졌다, 하나님께만 죄를 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아주 대놓고 죄를 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나단이 와서 이제 그 죄를 다 지적을 하면서 그 아들이 죽게 될 거다.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그 첫째 아들, 너 간음해서 태어난 그 첫째 아들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너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니 내가 좀 그랬다고 해서 그거 못 봐주십니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항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전심으로 째다카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에 제가 김정은에 대한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정말 그런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이웃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웃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허물을 감싸주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계속해서 도우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째다카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종종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 보험을 들듯이 다른 것도 하나 이렇게 감춰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하시면 요걸로 싹 하는 그런 걸 감춰놓고 사는 거가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자꾸 토를 다는 것.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세요. 뭐 이렇게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마음속에 자기가 잘 되고 싶은 욕망이 더 많은데 그걸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그것이 비록 우리가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멸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뚝심이 있어야 돼요. 막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야지.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야지. 조금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지금 비판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쉽게 꺾이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계속해서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고 가려면 뚝심이 있어야 돼요. 뚝심. 미련할 정도로 뚝심을 가지고 가야 비로소 이제 뭔가가 이루어지죠.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런 뚝심이 있으니까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째다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높고 크신 은혜를 기뻐합니다. 영광의 주님, 이제 그 생명의 비밀, 그 말씀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망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모든 싸움을 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